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2021년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렘트에게 주신 언약. 그것이 바로 빈 곳을 찾아 살리자. 이 빈 곳이 뭘까요? 빈 곳. 이 빈 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죠. 내 개인의 빈 곳은 내가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살려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빈 곳이 있습니다. 내 주위의 새 친구들 그리고 낙심된 친구, 소외된 친구들을 진짜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이 현장이란 것은 내가 가는 모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 그리고 교회, 지역, 그리고 학교, 내가 가는 공공기관, 이 모든 곳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그곳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죠. 응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렘트들이 응답의 현장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응답의 현장.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응답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응답의 현장이 바로 237. 쉽게 말하면 전 세계라 말하는 거죠. 하지만 237 현장은 지금 상황도 그렇지만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현장. 이 치유는 다른 사람이 치유하지 못하는 그 영적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밖에 치유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서밋의 이 치유의 현장은 우리를 영적 의사로서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서밋들이 더 그런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영적 대사로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응답의 현장이죠. 우리 언약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의 빈 곳.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9월이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까지. 그렇죠? 10, 11, 12월까지 약 한 9월 합쳐서 4달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그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8월 9월이죠. 9월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9월은 하나님께서 나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 기도를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기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처음에 주신 것이 있었죠. 그게 뭘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네. 그것을 먼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영혼까지 가는 것을 회복하라고 하셨는데 그 영혼까지 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육신은 이 한평생 살다가 없어지지만은 우리의 영과 혼은 평생 어떻게 보면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죠. 내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삶 속에서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죠. 누림. 다른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맞는 현장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맞는지 그 작정된 시간표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기를 맞는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진짜 나의 현장에서 전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회복해야 된다. 나를.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을 237 주역으로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장 중요한 나를 회복. 우리 렘넌트에게 있어서 현재로서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맞아요. 공부죠. 중요한 게 바로 공부입니다. 이 공부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 붙잡고, 그리고 진짜 내가 그 공부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당장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의 것을 내다보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100년을 내다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앞의 것을 내다보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237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준비하신 것, 그리고 나에게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달란트 같은 거죠. 달란트죠, 달란트.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으로서의 삶.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고 어떨 때는 나타나고 어떨 때는 안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능력은 항상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상태에 따라서도 나를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언약 붙잡은 그 렘넌트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또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언약 잡은 렘넌트, 그리고 기도하는 렘넌트, 증인의 삶을 사는 렘넌트, 믿음의 렘넌트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요? 언제 회복되나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회복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나타날까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을 때,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예배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것이죠. 언약을 회복. 그 언약을 딱 붙잡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붙잡아서 뭘 해야 될까요? 실천이죠, 실천. 언약을 실천할 때. 내가 언약을 붙잡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붙잡았으면 이것을 주실 것이라 믿고, 그리고 응답하실 것이라 믿고, 뿐만 아니라 역사하실 것이라 믿고,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죠. 정 목사님이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리고 오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도전을 해야 되지, 기도만 하고 끝나면 그는 어떻게 보면 실천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렘넌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언약을 주십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리고 렘넌트를 통해서 능력을 회복하시기 위해. 그럼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았으면 그 언약 붙잡고 내가 도전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237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 준비할지, 그것을 찾고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결단할 때, 이 결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는 렘넌트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다. 라는 그 언약 붙잡고, 진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렘넌트다라는 그 언약 붙잡고 진짜 결단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붙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붙잡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막아주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것은 말 그대로 다 포함되는 거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 모세를 통해서 애굽 군대가 물속에 다 수장시켰잖아요. 언약 붙잡은 그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때
렘넌트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말하면 복음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것이죠. 언약을 회복할 때.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호.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네. 우리 이 불신자들, 내 주위에, 그리고 사단에게 심부름 많은 이 불신자들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회복하지 못하도록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저주이고 재앙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실천하고 도전하는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하는데, 그 하나님의 회복한 렘넌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나를 공격하는 그 불신자뿐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것이 저주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 렘넌트, 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 렘넌트 통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렘넌트를 통해 하시는 일. 그 렘넌트를 통해 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언약 붙잡을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흑암의 세력, 이 사단은 떠나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리고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 렘넌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느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응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제는 렘넌트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회복한, 그렇죠? 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 렘넌트를 통해 하시는 일인 거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사단은 떠나가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 렘넌트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은 렘트들이 이 언약 붙잡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입니다. 지속.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거지만 진짜 지속할 때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속하고, 지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끊어지지 않게 계속 한다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기도 수첩을 한다면 진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겠다. 그런 결단도 해보고, 기도 수첩을 매일 빠지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 안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언약을 매일 놓치지 않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한번 결단해서 한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영어 단어나 아니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거기 모든 전제 조건은 뭐가 있냐면 내가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는 것이죠.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도전하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회복한 렘넌트를 통해서 2, 3 진화를 살리고 우리가 기도가 있는 이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회복하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렘넌트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헌금은 아래 계좌로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초등신학원 우리 개강 및 등록 안내입니다. 우리 개강은 9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등록은 9월 10일 금요일까지 우리 아래 나오는 사이트로 등록해 주시고요. 1학년에서 2학년은 우리 차미정 권사님에게 우리 직접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거리두기 4단계가 우리 10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 우리 예배 축복 놓치지 않도록 우리 영적 관리하는 렘트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사전 녹화로 매주 토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안정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렘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렘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여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꾸는 주역으로 서밋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여 승리할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 위해 유초등부와 영광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